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축복의 그림. 축복의 그림.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 여호수아는 빨리 정복을 해라. 그들이 단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큰 손해가 되니까 빨리 그 정복을 해야 된다.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땅을 빼앗긴다고 책망을 하면서 땅의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그 땅을 정복해라.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 꼭 나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갖지를 아니하고 그냥 지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들이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했다? 정복되었더라.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뭐했다? 분배했다. 그 말이요. 땅을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헤매면서 살았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서 약속이 돼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서 약속이 돼 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봐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기 고향집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1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어느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서 한 3400년경에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진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딱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요 그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한 성이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하거라.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너무너무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특공대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 하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냐고요. 어떻게 점령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했다?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은 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등록을 마쳐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그거 차지하기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전 계획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시킨 대로 그대로 작전을 수행했어요. 무슨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쉽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아니 전쟁을 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에서 보고 있는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저놈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한다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만 뺑 돌고 말아.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뺑 돌고 또 말아.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말아. 아니 전쟁을 하고 하려면은 무슨 뭐 칼을 가지고 아니면은 창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바퀴 돌고 쑥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날은 또 전쟁하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쏙 들어가 버리고 이게 작전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쨌다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봐보십시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면서 각 지역을 순찰해라는 거예요. 각 지역을 순찰하는데 너희들의 기업에 따라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지 말고 돌아다녀서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자 여기서 두루 다닌다, 할라크,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가다 오다, 걷다는 거예요. 걷다. 그런데 뱀이 기어다니다는 뜻이에요. 할라크는 뱀이 기어다니다. 뱀이 어떻게 가요? 자동차같이 슉 날아갑니까? 요리조리 꼬불꼬불하면서 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뱀이 기어다니듯이 꼬불꼬불해서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발로서 밟고 조사하고 눈으로 직접 박아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두리뭉실 하나님, 우리 가정 절대게 해주시오.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기도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우리의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성격이라든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막연하게 둥그름 잡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어렵게 되겠습니까? 실직한 지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이게 실직하게 되면 가정이 실직을 하게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인 고통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철야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날 설교 말씀이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꼭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가 봐. 둥그름 잡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평상시 때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은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탁하는 기도, 소원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미안해.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은행에 가가지고 먼저 은행에 가서 좀 큰 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해놓고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자기 남편 직장. 실직을 했으니까 자기 남편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제 남편이 직장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아파트 어디를 당첨을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거기 아파트 현장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모델 하우스도 가보고 지도를 이렇게 쫙 보니까는 101동 10층이 제일 좋아. 전망이 제일 좋아.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101동 10층 그리고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두 가지를 딱 붙였어요. 벽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남편의 직장,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아파트 101동 10층. 이렇게 기도를 아침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그 다음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참 한 달쯤 지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남편 직장, 더 좋은 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좋은 직장이 딱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실직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한 것만 또 감사한 일인데 연봉이 20%나 올랐어요. 20% 더 받는 그곳에 직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아까 몇 층이라고 그랬죠? 101동 10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01동 10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기하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그 그림대로 축복을 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희망만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을 이제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으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체적인 축복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반드시 그 축복의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축복의 그림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